신명기 33장이에요. 신명기 33장 1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 주었다.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 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셨다. 르우벤은 비록 그 수는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유다를 두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레위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에게 주님의 둠밈을 주십시오. 주님의 경건한 사람들에게 우림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 하였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체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들과 맞서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베냐민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업혀서 산다. 요셉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에서는 하늘의 보물을 이슬이 내리고 아래에서는 지하 샘물이 솟아오른다. 햇볕을 받아 익은 온갖 곡식과 달빛을 받아 자라나는 온갖 과실이 그들의 땅에 풍성할 것이다. 태고적부터 있는 언덕은 아주 좋은 과일로 뒤덮일 것이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베푸시니 그 땅이 온갖 좋은 산물로 가득할 것이다. 요셉이 그 형제 가운데 지도자였으니 이런 복을 요셉 지파가 받을 것이다. 그들은 첫 수송아지와 같은 힘으로 황수의 뿔과 같은 위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휩쓸 것이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아멘. 오늘 아침엔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다시 보면 레위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에게 주님의 둠밈을 주십시오. 주님의 경건한 사람에게 우림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지만 그걸 은혜라고 고백하고 또 믿을 수 있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하나는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그런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물이 그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이 보여 주었죠. 앞서 말씀을 봤고 또 드렸듯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각별한지 몰라요. 그것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이유와 목적은 모든 이방인이 그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죠. 은혜가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은혜가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통로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해도 그 은혜는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만 해도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때문이었어요. 은혜가 아니었으면 일찌감치 망했던 거죠. 은혜 때문에 그들이 살 수가 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만 막상은 그렇지를 못했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율법을 청종하지 않고 타락한 그런 그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리면 안 보죠.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중요한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유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이 예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그때 살고 있었다는 거죠.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정점을 이루죠. 정점을 이루어요.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도 잘 드러나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축복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혹자는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을 두고 축복한 그런 말씀과 대비되는 그런 그 말씀으로도 보고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볼 부분이 바로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레위 지파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이죠. 그래서 또한 이 말씀은 모세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 자신이 레위 지파 출신이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림과 둠밈을 그들에게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합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던 물건인데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사용됐는지 알려지지는 않아요. 제사장의 가슴에 찼던 흉배 안에 보관된 것인데 그것이 어떤 건지 어떻게 생긴 건지 잘 몰라요. 그냥 매끈한 어떤 보석 혹은 돌 이렇게 추측이 될 뿐이지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방법이 뭔지
알려지지를 않고 있어요. 신비한 그런 물건인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이 이 두 가지를 사용했대요. 근데 어떻게 이제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를 레위 지파에게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림과 둠빔이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레위 지파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또 의미합니다. 그것을 레위 지파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기를 구하는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죠. 또 그렇게 하시려고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거룩한 그 일을 맡기셨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을 어느 곳도 분배하지 않으셨죠. 오직 성전이나 성막에 관계된 일,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게 하셨어요. 즉 그들을 다른 지파와 구별하신 거죠. 거룩한 지파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레위 지파에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그 의미이지요. 이런 간구를 하고 축복할 정도이면 레위 지파가 그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레위 지파가 그만한 어떤 자격이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레위 지파를 두고 이런 거 간구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막상 과연 그러냐라고 할 때 그렇지가 못해요. 모세 스스로가 놀라운 사건 하나를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마사와 무리바를 언급하고 있죠. 이곳에서 그 유명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이 일어났었지요.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이곳에 서 있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물을 마심으로 살 수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가리켜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2번 내리쳤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만 화근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믿음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우리가 앞서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봤죠. 그 땅을 바라보기만 했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일을 레위 지파 전체 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그곳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에 그 일이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 않고 레위 지파 전체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모세는 그 일로 인하여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우림과 둠미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너희는 자격 없다. 내가 너희로 제사장 된 지파로 삼아서 그 귀한 일을 맡겼는데 네가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으니 너희는 이 일을 맡을 자격이 없어 하고 우림과 둠빔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더 이상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빔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셔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림과 둠빔을 레위 지파에게 주십시오 라고 축복을 빌고 있죠.
즉 모세 한 사람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레위 지파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존재하고 또 성막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인과 tum빔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들이 그럴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여전히 광야에서 레위 지파에게 맡겨주셨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재주,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인에게 맞사와 무리와 같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한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와 무리와 같은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마사와 무리와 같은 일만 있습니까? 수많은 그런 하나님 앞에 선전치 못한 그런 일들,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거.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그 은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는, 그리고 이 은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늘 겸손하게 만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누구보다도 잘나고 예쁘고 그래서가 아니라 자녀 삼아주신 것 하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겸손해야지 어떡할 겁니까? 네? 어느 것 하나라도 내 재주와 능력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다면 겸손해야죠. 그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도 은혜 주실 거예요. 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되고 또 능력이 돼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